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분노에 관한 감정부터 이렇게 살펴봅시다. 분노에 관한 감정을 살펴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니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스피노자가 분노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는 타인에게 해악을 끼친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다. 좀 더 명료하게 말한다면 우리와 유사한 대상에게 불행을 준 사람에게 대해 분노한다. 이게 이제 스피노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나오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느꼈던 감정이 바로 분노의 감정입니다. 제가 그 라스콜리니코프의 이야기를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노파를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라. 그리고 그 돈의 도움으로 나중에 전 인류와 공공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라. 네 생각은 어때? 하나의 하찮은 범죄가 수천 개의 선한 일로 무마될 수는 없을까? 하나의 생명을 희생시켜 수천 개의 생명을 부패와 맞바꾸는 건데 사실 이거야말로 대소악이지 뭐야. 게다가 저울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런 폐병쟁이의 멍청하고 못된 노파의 목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대수학, 수학이라는 말입니다. 수학과 그 다음에 이 저울 전체를 통해서 통계학으로 뭐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이 노파의 목숨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존노에다가 이런 노인을 죽여서 공공사업, 인류를 위한 복지에다 시연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파는 해로운 존재니까 아니 바퀴벌레 같은 목숨 그만도 못한 목숨이야. 남의 목숨을 좀 먹고 있거든. 이게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노파를 죽이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죄를 살인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옛날에 이런 이제 류의 소설들이 많이 있었죠. 광염 소나타라고 김동인의 소설입니까? 그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광염 소나타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술지상주의를 이야기하는 건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즉 천재적인 음악가가 아름다운 곡을 작곡을 해요. 그럼 지금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위대한 곡들은 지금도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의 아름다움을 들려주잖아요. 그러나 그 동시대에 이름 없이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자, 그러면 아름다운 예술작품 하나를 위해서 몇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게 예술지상주의였어요. 광염 소나타도 마찬가지예요. 천재적인 음악가가 작곡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잔인한 장면을 봐야 돼. 집이 불타거나 사람이 죽거나 살인당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고 영감이 떠올라서 이제 곡을 쓰는 거죠. 연예인들이 이제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극단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술적인 창의성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이라면은 좀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조별로 이렇게 이제 뭐 함께 의논도 할 수가 있는데 또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 그러면 그 한 사람에 대한 연봉은 최대한 얼마가 돼야 될까? 우리 최저임금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최고임금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자본주의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철학적인 것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윤리적인 것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아무튼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노파를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쓰레기를 제거했다고 보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예루살렘의 아이만이 나오죠. 말하기의 무능성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총소라는 단어로 바꾸고 그 사람의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소음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 공감의 감정이 사라집니다. N방 착지 사건, 성착취, 성폭력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 화면에 있는 미성년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형이나 혹은 놀이개로 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말하기의 무능성, 생각하기의 무능성,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거겠죠. 자, 아무리 보잘것없는 목숨이라도 사람은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해 줘야 된다. 요런 게 이제 생명 존중의 논리고, 예술지상주의의 논리는 또 다르고,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리주의의 논리는 또 다르겠죠. 자, 요런 정의론에 관해서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 라스콜리니코프에 대해서 이 소냐라는 창녀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죄아벌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분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냐라는 창녀를 만나면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분노는 타당한 것이지만 자신에게는 한 인간을 단죄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단죄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신에 속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본주의라는 냉혹한 사회 구조를 보고 그것을 향한 비판적 실천으로 나가지 못한 시대적 한계도 포함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눈으로 보면은 예술지상주의라는 관점으로 라스콜리니코프를 혹은 자본주의 체제 비판이라는 것으로 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이제 뭐 논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권능을 신이 가지느냐, 아니면 체제가 가지느냐, 아니면 혁명 때는 가능하지 않느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분노의 감정들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지요. 자, 철학자 니체는 권력 의지에 의해 촉발된 강자의 공격력에 대한 약자의 격정을 뭐라고 하냐면 르상띠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르상띠망. 사전적인 의미로는 강자에 대한 약자의 원한, 분노 혹은 질투는 나의 힘.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질투로 비극이 일어났던 것은 오셀로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중에 하나였던 유리피데스죠. 에우리피데스의 작품 메데이아가 바로 이아손에 대한 질투의 감정으로 두 아들을 죽이고 복수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투의 감정, 원한의 감정, 분노의 감정을 니체는 르상띠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자에 대한 약자의 원한, 분노, 질투 따위의 감정이 대풀이 되어서 마음속에 쌓인 상태가 르상띠망이에요. 더 적극적으로는 약자가 강자를 진정한 선이나 삶의 가치를 모르는 불쌍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감정이 바로 르상띠망이지요.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는 원래 도덕적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행위의 기준은 고기와 비천이라는 미적 가치뿐이었다. 자, 그리스 사람들은 선악의 구별이 없었어요. 옳고 그름의 구별보다는 강하고 약함 혹은 고귀함과 비천이라는 감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오면서 선악의 개념으로 바꿔요. 고귀하고 강한 것은 악하고 비굴하고 비천한 것은 선하고 노예의 감정을 고귀한 감정으로 바꿔버렸던 것이 니체의 기독교 비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강자에 대한 반감이 이러한 가치관을 전도시켜 이른바 도덕적 선악의 관념이 생긴다. 강약의 개념이 선악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바로 그리스 정신에서 헬레니즘에서 헬레니즘으로 헬레니즘에서 헤브라이즘으로 바뀌었고, 여기에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독교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체가 비판하는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와 기독교 정신이 바로 그리스의 강함과 약함, 이런 것들을 선악의 개념으로 바꿔버린 거죠. 여기서 강함은 악이고 약함이 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불쌍하게 보는 감정이
르상띠망이라는 이야기죠. 기독교 도덕관의 핵심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약자의 르상띠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풍요의 신, 이집트의 태양신을 라, 파라오가 섬기는,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그죠? 태양신이고 이집트입니다.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죠. 태양신 라, 풍요의 신입니다. 태양이 내리 비쳐서 나일강 삼각주에 풍요로운 수확을 주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깁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혹은 팔레스틴, 가나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 바알, 그리고 바벨론, 오늘로 치면 이제 이라크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메소라는 말은 사이고 포타미아가 강이기 때문에 강 사이의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고대 문명들이 발생이 해요. 수메르 문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문명이 있고 아시리아 문명이 있고 신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바벨론의 마루둑, 농경신입니다. 가나안의 바알신은 황소신이고, 그러니까 모두가 풍요를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집트의 태양신 라와 가나안의 풍요신 바알과 바벨론의 신 마루둑까지 모두 풍요의 신으로 상징되는 고대 근동의 강대국들의 신과 플러스 로마의 황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제국. 로마 제국은 가장 강대했던 제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유럽은 로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EU도, 유럽 연합도 고대의 로마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재미있는 것은 로마의 상징세가 뭐냐면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누구의 상징세예요? 제우스 신의 상징세죠. 제우스는 신 중에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수리는 최고의 신의 상징세이기 때문에 나치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많은 왕조들이 독수리를 상징새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도 상징적인 새가 독수리 아니겠어요? 자, 아무튼 이러한 제국의 풍요의 신, 애굽부터 가나안, 바벨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고대 근동과 지중해와 아시아 연안의 그런 힘과 권력이 엄청 강했던 나라들과 그 강자에게 학대당했던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로마의 식민지지요. 그 다음에 애굽에는 종살이를 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이러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강자에게 학대당한 스트레스를 발산하지 못한 채 르상티망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도덕관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이게 니체가 정확하게 재미있게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즉, 이런 강한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노예로 가난한 나라로, 힘없는 나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정신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힘의 논리는 모두 다 악한 것이고 우리의 약함은 바로 선한 것이다. 그런 감정이 바로 강자에 대한 원한과 분노, 질투의 감정, 르상티망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자,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니체에 따르면 예수는 약자들에게 강자를 악인으로 간주하고 강자를 정의를 모르는 자라고 불쌍히 여김으로써 정신적 우위에 서는 법을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가 약자에게 베푼 도덕관의 정체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예수의 기독교적 도덕관은 르상띠망을 바꾸어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근원적인 오랑과 분노에서 도망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니체가 말했던 이것의 극복은 뭐냐? 이 르상티망을 극복하는 니체의 방법이 뭐냐면
이제 니체가 말했던 세 가지 인간 정신의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인간 정신의 발달 과정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니체는 르상띠망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낙타의 단계, 두 번째는 사자, 세 번째는 어린아이의 단계가 바로 니체가 이야기하는 거죠. 낙타의 단계는 의무와 복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자의 단계는 부정하고 자유의 정신을 뜻합니다. 이 낙타의 정신을 부정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 그리고 어린아이는 망각과 창조를 의미하는 어린아이의 이 3단계로 인간의 정신이 발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니체 철학의 핵심이겠죠. 자, 낙타의 정신은 금욕과 복종입니다. 의무와 복종이죠. 전통과 명령에 순응하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져야만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렇게 낙타처럼 노예의 근성을 쫓아 무거운 짐을 지고 들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막입니다. 낙타는 사막에 있기 때문에 영성의 길이 아닌 노예의 길이 사막입니다. 낙타처럼 살면 삶이 어떻게 돼요? 사막화됩니다. 사막화돼 버립니다. 니체 이야기죠. 노예의 길입니다. 겁이 많은 낙타는 두려움 때문에 복종합니다. 이렇게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살면 스스로의 코나투스, 욕망이 좌절되고 자존심이 상처를 입어서 그 정신이 뭐가 돼요? 르상티망이 되는 거예요. 원한의 감정. 무서움 때문에 무릎을 꿇고 살지만 그 속에는 원한의 감정이 쌓여갑니다. 이 르상티망이 자기 자신에게는 죄의식으로, 타인을 향해서는 공격적인 분노로,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일어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덮어 씌우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이제 낙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도 이때까지 의무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주체적인 사람이 돼야 되죠. 단지 이제까지 lived being, 살아남는 존재라면, lived being, 살아남는 존재라면 이제 living existence,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실존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낙타의 정신을 극복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것으로 자기 방어를 삼는 사람들이 낙타의 정신의 단계입니다. 니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타의 정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니체가 두 번째 말했던 사자의 정신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 인간의 정신은 용감하고 자유로워집니다. 인습을 비판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거죠. 리빙 익지스탄스가 된다는 말이에요.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이곳에서 정신은 사자가 되고 자유를 쟁취하여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사자는 전통의 질서에 저항하며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옛 주인이 되는 용과 대결하죠. 사자는 사물의 모든 가치는 나에게서 찬란하게 빛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또한 무엇을 획득하려고 무릎을 꿇는 법이 없는 것이 사자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자가 아무리 자유를 쟁취해도 그것을 어떻게 서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자는 자신의 욕망, 코나투스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벌이 나오는 라스콜리니코프가 분노에서 죄의식으로 넘어갔다면, 분노에서 소냐를 만나서 죄의식으로 넘어갔다면, 니체는 사자의 단계를 통해서 자본주의에 저항했던 마르크스의 모습을 라스콜리니코프에게 투영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의식으로 넘어가서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지 못했던 혁명의 정신으로 나가지 못했죠. 그리고 이 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정치해도 그것을 어떻게 서야 할지 모르는 그
단계에 머물렀다. 그러면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르크스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 세 번째, 어린 아이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